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며 지혜의 빛이고 사랑과 평화의 빛이셨지요. 그러한 주님의 빛을 우리 안에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다섯째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실 우리 하나님, 항상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참된 안식과 평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베푸신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더 깊이 깨달아 하늘의 기쁨으로 언제나 충만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 평생의 주를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32번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식하던 못하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향한 생명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상처를 주며 공격할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며 더 큰 위로와 희망으로 함께 하셨음을 또한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불평, 불만으로 비뚤어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 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불안함과 불만보다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더 강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메마르고 거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올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드리는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지만 저희는 이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헛되게 보낼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영적인 잠에 취해서 주님을 맞을 온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은 채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음의 사역에 손을 놓고 지낼 때도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처럼 우리의 이웃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을 때도 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을 때도 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해 주지 않고, 헐벗었을 때에 입히지 않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지 않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 않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찬송하시고 강훈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하나.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구별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오늘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정성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이 시간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거룩한 안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특별한 한 가지, 진의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저희를 위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죄인의 죽음을 죽으신,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생명을 내놓으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워 얼굴을 들기가 민망할 뿐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경홀히 여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 죄악의 길에서 떠나 영원하신 하나님만 섬기길 원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저희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사 주님의 일꾼 되는 나라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본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며 순종하는 나라 되기를 당연히 여기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되 겸손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되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상처가 깊은 곳과 기아와 기근으로 굶주림에 잡혀있는 이웃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세상 모든 교회에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이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의 영역을 더욱 강하게 하사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돌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함이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같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여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온전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과 교회 학교 교사들과 찬양대의 찬양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27면 또는 28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지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이죠. 그래도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 생각해 보아도 참 당혹스럽습니다. 이 명령 자체만 본다면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속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지요. 오히려 무자비한 하나님으로까지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오해의 위험이 다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 속에 담겨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떤 재물이든 명예든 권세든 어떤 도덕과 철학이든, 그리고 아무리 내 부모, 자녀, 배우자같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할 수도 있는 모든 것들도 신앙적인 이치로는 하나님보다 결코 앞설 수 없는 거지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따르고 의지하게 되면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어떤 특정한 것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전반에 걸쳐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더 의지하거나 따르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우상이 되고 더 나아가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아브라함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너의 본토와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명령도 결코 가벼운 명령이 아니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출발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과연 지금까지 70년 넘게 살아왔던 이 안정된 삶의 터전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 약속을 믿고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할까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쪽을 택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안정된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이전의 명령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된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설교에서는 본문 앞부분인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의 첩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이 심하게 고민하다가 결국 집에서 내보내게 되는 내용을 생각해 보았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22장에서는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보다 몇 배나 더 괴롭고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이삭이 보통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기적적인 섭리에 의해서 나이가 100세나 되어서 정말 어렵게 얻은 외아들인 거죠. 이렇게
어렵게 얻은 외아들을 아버지가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시작부터 너는 너의 삶의 터전을 떠나라, 또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이런 고통스러운 명령에 모자라서 이제는 아들까지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극한의 고통스러운 명령까지 내리시는데 도대체 이런 명령을 왜 내리시는 걸까요? 일단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너의 아들 이삭이 너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하겠지만 그럼에도 나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너를 살게 하는 것은 나 하나님이지 네 아들 이삭이 너를 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반적인 사람과 세상이 생각하는 소유의 개념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야 당연히 엄연한 내 고유의 소유가 있고, 그래서 남들이 절대로 넘볼 수 없는 나만의 영역이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세상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선물일 수는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사명과 책임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까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셨던 기도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가장 절박한 현실 앞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더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것을 앞세우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죽음을 원하셔서 내리신 명령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심지어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할 자식에 대해서까지도 과연 하나님을 더 앞세울 수 있을지, 하나님을 과연 최고의 우선순위에 둘 수 있을지를 하나님은 시험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것에 대해 설명한 말씀이 있지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처럼 이삭이 여기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 귀한 자녀는 그냥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먼저 주셨고 그 약속에 의해 주어진 자식 아닙니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깨트리신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약속이 깨지지 않도록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후반부에도 보면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 부담감을 갖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들 바치라는 명령은 역사 속에 딱 한 번 있는 일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명령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게 없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뜻을 같이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하나님과 뜻과 하나님과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예배 전 찬송으로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것이 곧 내 것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기를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 예언했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저자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거리를 두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실 것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며, 그래서 언제나 함께 있는 관계여야 함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언급되는 포도나무의 원줄기와 가지와 같이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계로 하나로 이어져 있고,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 언제나 거하고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야 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찬식의 전통도 남겨주셨지요. 성찬식은 상징적이긴 하지만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보혈을 먹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을 눈에 보이게 나타내고 상징하는 깊은 은혜의 예식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모든 명령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았다는 것을 말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삭이 제물이 되기 위해 제단 위에 올려진 이 위기의 상황,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세상에 오신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담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양을 미리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이삭을 죽지 않게 하셨지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고스란히 모든 고난과 죽음을 다 당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만 내리시고 말아버린 시험만 하시고 말아버리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생명과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 이레, 즉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셨던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귀한 아들 이삭 그 자체보다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아들 이삭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이제는 이삭이 없다 하더라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거기에서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게 없으면 나는 죽은 거야, 이렇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내 자녀이든 내 꿈과 야망이든 세상에서 얻고 싶은 명예와 권세와 지위이든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쉽게 판단해 버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든 요소들보다도 하나님 그 자체가 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의지로서 언제든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다가 시련과 위험과 고통을 겪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냐면서 불평하며 믿음의 길을 떠나기도 하지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아브라함을 비롯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믿음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거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는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어느 아버지의 기도와 같이 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을 만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도 그 일들로 인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더 깊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이 심각한 위기가 오히려 그의 굳건한 믿음으로 감사의 제목이 되었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시며 이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조건 속에 있든 고통과 아픔의 조건 속에 있든 그 상황에 얽매임 없이 자유함 속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들어앉으며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은원하고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희의 건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귀한 예물 우리 주님께 정성껏 봉헌합니다. 11조 월정헌금, 감사헌금, 선교장학 구제헌금과 주일헌금 및 그 외 여러 의 명목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규모와 액수를 뛰어넘어 우리가 드리는 봉헌 예물에 언제나 진실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참된 믿음이 언제나 담겨지게 해 주셔서 주님께 드리는 모든 봉헌 예물들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물질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세상 풍조에 휩쓸려 물질의 노예로 되어 살지는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믿음의 힘과 지혜와 선함으로 모든 물질의 문제를 다스려 가게 하시며, 돈을 버는 것도 쓰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향해서도 항상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나로 하여금 내 수준을 벗어날 만큼 부하게도 마시고, 내가 너무 움츠러들지 않도록 가난하게도 마시며, 바울의 고백과 같이 풍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아는 믿음의 비결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남미 베네수엘라에 최악의 큰 지진이 일어나 너무 참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모든 상황들이 복구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나라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하게 하시며, 무너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이 주님의 손길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되, 모든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들이 여기저기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이 멈추지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의 손길을 언제나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인간들 전쟁과 폭력 같은 어두운 방법이 아니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평화의 지혜와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저런 많은 문제점과 위기를 안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이 방향만큼은 잃지 않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오늘도, 그리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그 삶에도 주님의 돌보심과 은총과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복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주보에는 빠진 광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제가 광고를 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많이 좀 빼먹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각 구역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빠졌지만 다음 주일 1, 2, 3부 주일 예배, 세례 언약 재확인 예식과 그리고 금년도 세 번째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있는 정기금요기도회, 7월 정기금요기도회가 오는 7월 3일 금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교사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인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사들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일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빠져 있지만 상반기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회계장부 잘 정리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역시 빠진 광고입니다. 권사회 원래회가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권사님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빠진 광고입니다. 제52회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7월 1일부터 3일까지 경주에 있는 더케이 호텔에서 있습니다. 우리 강우천 장로님께서 대표로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 동안 기도원에 잠시 다녀오기 위해서 휴가를 다녀오겠고요. 성화자 전사님께서도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 짧은 휴가를 다녀오시겠습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1절과 2절을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생애와 삶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친히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더 잘되든지 아니면 더 힘들어지든지 상황에 얽매임 없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삶으로 인한 참된 자유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